같이 기도드리심으로 금요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또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더욱더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넘치길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원하는 한 가지가 그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한 은혜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천과 높이 불러 1절 주 은혜를 받으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천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을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돼.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만 3절 다같이 찬양합시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돼. 5절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1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처남모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이 시간 1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1절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고 잘 짓세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1절 주의 친절한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2절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주는 성품 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랑이. 이 시간 2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던.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시간 오늘 예배를 통해 그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시며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은혜 없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저희들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찾아와 주셔서 저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저희를 하나님의 그 나라로 인도하게 되는 그 영적인 그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 내면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생각으로 저희들의 판단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들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들을 우리가 온전히 성취시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더욱더 복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이 시간 저희들 안에 찾아와 주시고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 깊게 깨닫기 원합니다. 말씀에서 가르치는 바 그 깊은 진리를 온전히 보고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까지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온전히 잘 깨닫고 주신 것 가지고 주신 깨달음 가지고 또 잘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그 이름에 열매 맺는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그 이름에 부합하는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가서 5장 말씀 보도록 하지요.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읽었죠? 네. 지난주에 5장 뒷부분 읽긴 했는데 처음부터 읽읍시다. 5장 1절부터 미가서 5장 1절부터 봅시다. 딸 군대여, 아이고 미안해요. 개역개정으로 읽었네. 현대어 성경으로 읽읍시다. 이제 시온의 전투 부대야, 네 몸을 할퀴어 찢어라. 적군이 우리를 포위하였다. 그들이 막대기로 이스라엘 통치자의 뺨을 때린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쟁이 일어나는 데는 이유가 있죠. 의미가 없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전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를 왜 읽고 있냐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천년왕국에서 예수님 옆에 있는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느라고 요한계시록의 그 일은 과거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났었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미가서 말씀을 봤어요. 이 미가의 이 예언의 말씀으로 유다 왕인 히스기야가 회개를 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과는 달리 이 유다는 좀 더
그 나라가 유지가 되어지죠. 근데 그 미가가 지금 얘기하는 것을 보면 특히 1절이 적군이 막대기로 이스라엘 통치자의 뺨을 때린대요. 왜? 지도자로서의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까. 다시 말씀해요. 요한계시록에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보려고, 즉 예수님 옆에서 왕노릇한다는 게 그러니까 지도자가 된다는 거죠. 지도자가 된다는 거죠. 가짜 지도자들을 역할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금 다 미가 1장부터 계속 경고하면서 그들에게 거의 저주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들을 쏟아내면서 이스라엘 통치자의 뺨을 때릴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짜들이 지도자답지 못한 사람들이 뺨을 맞고 떠나가고 이제 진정한 지도자가 세워질 거라 그래요. 그러면서 2절에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비록 유다족 속의 작은 마을이지만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나의 사람이 내게서 나올 것이다. 왜 작은 마을에서 통치자가 나오는 걸까요? 힘 있는 사람들이 힘이 있다고 뻐기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무력화시키고 그 힘을 다 뺏어버리고 작은 자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이 다시 알파로 넘어가는 거죠. 다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태어나실 때 그 모습, 그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굳이 베들레헴으로 가도록 하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원래 베들레헴에서 사시는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요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건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의 근원이 영원으로 올라간다. 그는 모든 날들의 처음부터 살아있는 이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특히 요한복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윗의 자손으로 약속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분은 그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태초에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다 하는 것을 벌써 이 미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700년 정도거든요. 이 예언한 것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700년 전에 벌써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3절, 그러므로 그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려두실 것이다. 그 후에 유형지로 끌려가서 살던 사람들 중에서 남은 사람들이 고국에 머물러 있던 동포들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가 통치자로 나타나면 그는 주님의 권능을 받아 활동하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존귀한 이름을 걸고 자기의 양떼를 먹일 것이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이스라엘 바벨론에서 끌려왔던 나라가 망하고 끌려갔다가 돌아왔던 이 나라 유다는 끝까지 회복이 되지 않죠. 그 주권을 회복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계속 이렇게 지배를 당하며 살게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목자다. 난 선한 목자다. 라고 얘기하면서 가짜 싹군 목자와 당신을 비교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죠. 이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러면 그의 백성이 거기서 걱정 없이 거주할 것이다. 그가 온 세계에서 매우 존귀하게 높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전까지의 지도자들, 이전까지의 통치자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백성들을 돌봐주는 통치자가 아니었죠.
백성들을 잡아먹는 통치자였죠. 백성들을 잡아먹는 통치자였죠. 남의 것을 빼앗는 왕이 그냥 평범한 사람의 재산을 그냥 빼앗죠. 갖고 싶으니까 빼앗죠. 그가 갖고 있는 것을. 5절. 이분이 오신 후에 그가 친히 우리 평화가 되실 것이다. 아수르가 우리 땅으로 기어들어오면, 아수르가 우리 영토로 침입하면 그가 우리를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아수르가 우리 땅으로 들어오면, 아수르가 우리 집안으로 들어서면 우리가 그들을 막기 위하여 목자 7과 지도자 8을 세울 것이다. 새로운 지도자들, 새로운 목자, 새로운 지도자들이 세워져요. 그래서 아수르, 나라를,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사람들이죠. 그 나라. 이건 아수르라고 써있지만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그 이후로 바로 망해버려요. 바로 망해버려요. 그러니 여기서는 아수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굉장히 강한 적들을 이렇게 대명사로 쓰고 있다. 대명사로 말하고 있다. 6절 봅시다. 그들은 칼을 빼들고 아수르를 통치하며, 새로운 지도자들이 그럴 거라는 거죠. 이전까지 지도자들은 백성들 앞에 이렇게 못되게 굴었죠. 칼을 들고. 그러나 이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적을 향해 칼을 들고 아수르를 통치한대요. 군도를 번쩍이며 니므롯 땅을 지배할 것이다. 니므롯. 니므롯 얘기하려면 1시간 할 수 있는데 어떡하지?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 니므롯은 창세기에 나오거든요. 사냥꾼의 조상이 되는 사람이에요. 혹시 아시는 분은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요 당시 요 나라에 어떤 의미냐면, 니므롯이 요 고대 요 사회에서 섬기는 태양신을 의미해요. 태양신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기 니브롯 땅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는 것이 끊임없이 끝까지 사라지지 않고 나타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유다에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그 나라들을 지배한다 하는 이야기예요. 7절. 그때는 야곱의 남은 자들이 세계 만민들 속에서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이슬과 같이 되고 초목 위에 뿌리는 단비와 같이 될 것이다. 그들은 인간들에게 기대를 두지 않으며 사람의 자식들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요한계시록도 그렇지만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들을 보면 사람들 찾아가지 마라 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사람들 찾아가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미가서 이 말씀이 왜 이 나라가 지금 하나님이 망하게 하려고 하는가? 못된 지도자들 때문이죠. 지도자들 때문에 그 지도자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지금 함께 어려운 일에 던져졌단 말이에요. 이 비참함 속에. 이게 무슨 의미예요? 사람들을 기대하고 그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주고, 지금 이래서 같이 망하는 거거든요. 지도자들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힘들어졌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게 돼요? 더 이상 사람에게 기대를 두지 않죠. 사람을 믿을 수가 없구나. 저 사람 믿었다가 저들을 믿었다가 우리가 망하게 되는구나. 나 이번 선거도 우리가 아주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믿을 만한 지도자인가.
믿을 만한 지도자인가? 인간들에게 기대를 두지 않아요. 야곱의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이들은 인간을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나라 망하게 해서 지도자들 다 죽이고 오히려 핍박받던 사람들을 남게 해서 이 나라로 다시 돌아오게 해서 새롭게 나라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지도자들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죠. 자식은 부모들 입장에서는 내가 언젠간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어지고 그럼 자식이 잘 돼야 덕분에 나도 잘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모의 욕심으로 자식에게 내 욕망을 성취시키는 도구로 부모들이 사용하는 거 여러분 좀 아시죠? 대충 아실 거예요. 자식에게도 기대하지 않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노후는 내가 힘 없어지는 그 노후가 되면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먹이고 입히시겠지. 이런 믿음이 있어야죠. 자식한테 의지하며 살아요? 자식이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성경에 부모가 죄 지은 거 전부 다 자식한테 하나님이 갚아주던데.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8절. 그때는 야곱의 남은 자가 세계 만민들 중에서 사자와 같고 세계 만민들은 그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양떼와 같을 것이다. 이 사자가 한번 나가서 덮쳐 잡으면 들짐승이나 집짐승이나 갈갈이, 찢기리니 어느 누구도 구출해내지 못할 것이다. 70년을 외국에서 노예로 살다가 돌아왔어요. 죽기 아니면 살기지. 강할 수밖에 없어요. 저 바닥을 뒹굴었잖아요. 사람 취급 못 받고 살았잖아요. 70년을. 사람이 아니죠. 그 당시에 인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 우리의 수준으로 외국에 나가서 뭐 적으로 살다가 돌아와서 뭐 우리나라도 일본에게 35년이야? 36년이야? 36년 아니야? 나 가끔 헷갈리더라. 하여튼 지배를 받았잖아요. 지금도 우리 일본 싫어하잖아.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 우리가 일본 싫었지. 요거랑 또 비교가 안 되게 더 옛날이에요. 사람을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여도 그 자리에서 살을 찢고 죽여도 전혀 옆에서 뭐라고 하지 않는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 시절을 겪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강하지 않을 수가 있냐고. 내가 지금 이것보다 훨씬 더 더러운 꼴을 당하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남았다. 내가 이러고 내가 돌아왔다. 그렇게 되죠. 9절. 여호와여 주님의 모든 원수들이 멸절을 당하도록 주님의 대적들을 향하여 손을 높이 올리소서. 10절. 하여튼 미가서 빨리 끝내고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갑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때는 네 군마들을 내가 모조리 죽이고 내 전차들을 부숴버리겠다. 이게 왜 그러냐면 더 이상 전장을 안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군사력이 강하니까 그것에 의지해서 자신 있게 살았거든. 과거에 이 나라가 제대로 형성되기 전 부족국가였을 때는 이대로 잘못하면 항상 외국에서 쳐들어오니까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며 살았지만 근데 왕이 생기고 나라가 힘이 강해지고 이 전차들이 생기고 말도 있고 이 군사력이 강해지니 아주 자신 있게 외국에서 쳐들어올 거 걱정 안 하고 맘대로 자기를 하고 싶은 대로 산다. 하나님 그거 다 뺏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더 이상 전쟁을 안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도 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군사력도 다 뺏어버리는 거죠. 11절. 또 내가 내 땅의 성벽들을 무너뜨리며 네 나라의 요새를 파괴하겠다. 우리 성벽은 아주 철옹성 같아. 못 들어와.
실제로 쳐들어가기 되게 어려운 그런 난공불락의 그런 도시였어요. 특히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 12절. 또 내가 내 손에서 마술을 근절시켜 내 땅에서 점쟁이가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마술을 근절시켜.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서 마술이라고 나올 때 우리가 요즘 이렇게 마술사 그런 의미랑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실 때 모세가 애굽 땅에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바꾸는 그 장면. 그때 애굽에서 대항하는 어떤 자들이 나왔냐? 마술사들이 나왔어요. 걔네도 똑같이 했죠. 흉내를 낼 줄 아는 거예요. 걔네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데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흉내내는 자들이 마술사인 거예요. 근데 이제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던졌던 그 뱀이 모세가 던졌던 지팡이가 뱀이 됐던 그 장면에서는 그 애굽에 걔네들이 만들었던 뱀은 삼켜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비슷하게 흉내내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흉내내는 자들. 그게 마술사고, 성경은 기본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점치지 마, 앞일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마가 성경이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 왜 관심을 가져요? 거기에 관심을 쏟을 여유가 없죠. 우리는 내가 지금 오늘을 잘 살고 있는지 오늘에 신경 쓰시면 돼요.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지금이니까 지금 내가 내 삶을 잘 살면 돼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쓸데없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이렇게 딱 답을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다. 점치는 게 어떤가. 여러분, 점쟁이가 왜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점쟁이가 왜 필요해? 뭘 그렇게 알고 싶어?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 자신이 없나? 나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 각자 자신에 대해서? 대체 어떻게 지금 삶을 살고 있길래? 그런 호기심이 여러분에게 절대 도움되지 않아요. 그냥 소망을 갖고 미래에 어떤 소망을 두고 그것을 위해서 현재를 열심히 성실하게 잘 사는 것이면 괜찮아. 앞으로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꿈을 주실까? 뭐 이 정도까지는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점쟁이를 찾아가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건 다 필요 없다. 이거 하나님 진짜 기분 나빠하신다.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13절. 또 내가 내 모든 우상들을 없애버려서 내 손으로 깎고 새긴 신상들 앞에서 네가 다시는 엎드려 절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런 다음에 내가 내게서 네 아세라 목상을 멸절시키고 내 성읍들을 멸망시키겠다.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뭐냐면 천년왕국 나타나기 전에 최후의 적그리스도 용이 나타나갖고 이렇게 싸우는 그런 장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딱 그 모습인 거예요. 가짜들,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알고 섬겼던 그 존재들이 다 없어지는 것. 다시 얘기하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림은 새로운 그림이 절대로 아니에요. 적그리스도가 새로 나타나는 게 아니야. 과거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이들에게 이스라엘 역사에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구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진짜 지도자인 것처럼 구는 자들, 계속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 왔죠. 15절. 내 말씀을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은 세계 만민들에게 내가 분노와 원한으로 보복하겠다. 이것이
2000년 역사 가운데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예수님 이후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실제로 성취가 되어졌다고 봐요, 저는. 6장 봅시다. 미가서 6장. 너희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너희는 일어나서 나를 고발하는 내용을 진술하여라. 모든 산과 언덕들을 너희 증인으로 불러세워라. 산들아, 여호와의 법정 진술을 들어라. 볼변하는 땅의 터전들아, 경청하여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법정 투쟁을 하시고 이스라엘과 불화를 조정하실 것이다. 최후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그랬죠.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지옥으로 갈지, 그거 예수님이 천연왕국에서 그거 하신다고 그랬죠.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법정에서 사람들이랑 판단을 해보시겠다는 거예요. 3절. 오, 내 백성아,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또 내가 네게 지나치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 그런 것이 있으면 말해 보아라. 여러분, 이 말씀이 현실이 되려면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지나치게 요구한 것이 없을 정도로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겠죠. 저희들은 그런 거 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봅시다. 4절. 나는 오히려 너를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 데리고 나왔으며 그 종살이의 쇠사슬을 끊어주었다. 또 나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너를 도와주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한테 잘해준 거 내가 얘기해봐? 하면서 이 나라가 시작될 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뭔가 억울하다고 느껴지세요? 여러분, 좀 더 멀리 가볼까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둘을 낳았잖아요. 이삭 이후로도 자식을 여럿 낳았어요. 여럿 낳았는데 그것은 평소 신학적으로 거기서 좀 우리가 얻을 거가 별로 없어서 거론하지 않으니 제가 지금 편하게 두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근데 첫째 아들은 자기 힘으로 낳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식, 내 약속을 이을 자식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둘째가 99세에 아기를 갖게 됐죠. 100세에 낳았어요. 그게 어떤 의미예요? 너가 네 힘으로 아기를 낳았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 네가 낳은 자식이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 확실해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도록 난 내가 네 힘으로 절대로 아기를 낳을 수 없을 때까지, 네 아내도 90세가 돼서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될 때까지 난 그때까지 아기를 안 주겠어 라는 의미이고, 그래서 기적같이 그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삭이라는 아이가 태어났죠. 그래서 그 아이로 인해서 새로운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죠. 이삭이 안 태어났으면 이스라엘이란 나라 자체가 존립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들의 역사에 깊게 개입해 주신 거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을 끌어내서 굉장히 말도 못한 기적,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할 만한 그런 기적을 일으키셔서 끄집어내 주시고, 가나안 땅 원래 자기들 땅 아니에요. 사람들 살고 있었다고 그 당시에. 근데 그 땅을 이 숫자도 적은 이 나라,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정복하게 되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해준 게 없어요? 윗대에서 막아버리면 아래는 아예 태어나지도 못해요. 애굽에서 끌어내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 지금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해준 게 없어요?
실제적으로 내가 체감하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나는 지도자가 아니니까 저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말하는 것 자체가 이게 무지해서다.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나 이 얘기를 자꾸 반복하게 되는데 역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역사를 알지 못하면 내가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내 삶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6.25 얼마 전에 그 터키에서 드라마를 했거든요. 영화인가? 내가 알기로는 드라마인데. 한국 전쟁 당시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터키가 한국전에 참전했었단 말이야. 근데 그때 어린 여자애 하나가 터키로 가요. 그 아이하고 있었던 일을 영화로 만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터키에서도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저렇게 피 흘려주고 싸웠구나. 미국 사람들이 대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우리나라에 와갖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냐고요. 내가 명량 얘기도 영화 그 얘기도 몇 번 했는데 임진왜란 때 그 일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아내며 배 밑에서 노 젓는 그 사람 이름도 없이 뭐 우리가 그 사람들 뭐 이름을 알겠어요? 그 사람들이 피를 흘리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역사를 좀 아셔야 진짜 겸손하게 살 수가 있어요. 감사할 게 엄청 많죠. 하나님이 이들에게 너희들이 원래 애굽에서 종살이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종살이의 그 쇠사슬을 끊어줬어. 그리고 너네들 40년 동안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내가 너네들한테 제대로 지도자도 보내줬어. 그 얘기를 하고 있죠. 5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민수기 말씀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근데 아마 10시 좀 볼까요? 되게 긴데? 5절 말씀 읽어봅시다. 내 백성아 모압의 임금 발락이 부올의 아들 발람을 시켜 너희를 저주하여 망하게 하려고 흉계를 꾸몄으나 나는 그가 오히려 내게 축복하도록 하였다. 너는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모압 땅을 지나가려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모압 땅을 지나가려고 하는 상황에 우리가 길을 좀 지나가겠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뭘 먹게 되면 돈도 지불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절대 길을 못 비켜주겠다. 이러면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모압에서 안 되겠다. 쟤네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냥 냅두면 안 되겠다. 쟤네 너무 힘도 세고. 그래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모압의 임금 발락이 돈은 내가 얼마든지 줄 테니 쟤네들한테 가서 저주의 말을 해라. 여러분 우리의 말이라는 게 굉장히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말을 좀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말은 잘못하면 내 머리로 다 돌아오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이라는 게 얼마나 위력이 있는데 창조도 하고 선도 창조하고 악도 창조해요.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도 역사하지만 마귀도 역사한다. 지금 보세요. 지금 선거하는 거 잘 보세요. 자기가 했던 말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 다 힘든 공경에 빠지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 보잖아요. 말 되게 중요해요. 정말 말이 중요해. 저주하게 만들어줘. 그런데 이 사람이 갔는데 축복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를 냈어요. 지금 저주를 하라고 내가 데리고 왔는데 내가 돈을 더 줄 테니
저쪽에 가자. 보고 다시 한번 해. 이걸 3번을 반복을 해요. 끝까지 이 사람은 저주를 하지 않아요. 축복을 해요. 왜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시켜주세요. 이 사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원래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소위 말해서 무당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잔머리로 하지 않고 똑바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역사를 해요. 똑바로 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하던 습관대로 하지 않고 제대로 하려고 보니까 하나님의 영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쓰는 도구로 쓰임 받아요. 아무것도 아닌 저 사람이 우리한테 저주하는 게 뭐 그리 대수롭기로서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욕하라 그래. 욕하는 거 뭐 그렇게 대수야? 여러분, 제가 사실 이런 말을 좀 하죠. 난 남들이 나한테 욕하는 거 좀 무섭지 않다. 여러분, 지금 이 얘기랑 같은 얘기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놓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욕을 하거나 말거나 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똑바로 해도 그 사람들이 욕을 하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 내가 안 무섭다고 하는 거지. 대신에 욕 안 먹을 짓, 욕 먹을 짓 안 하려고 정말 노력 많이 합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쁜 마음 가지려고, 나쁜 마음, 저도 사람인지라 왜 서운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이런 마음이 왜 안 올라오겠어요. 근데 눌러요. 기도해요. 진짜 눈물을 펑펑 쏟아가면서 이거 내 마음을 눌러달라고 저 엄청 기도해요. 말 한마디가 뭐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 말 한마디를 못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왜? 말 한마디도 중요해요. 중요해요. 다르게 얘기를 해볼까요? 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다른 사람이 너한테 저주하려고 하는 그 말 내가 못하게 만들었어. 쟤네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너를 못 살게 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내가 다 막아줬어. 지금 그 얘기예요. 오히려 축복하게 만들었죠. 좀 더 읽어볼까요? 5절 중간. 너는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시딤에서 길갈에 이르는 그 위험한 여행길에서 내가 너를 얼마나 충실히 도와주었는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기 이게 참 재밌다. 시딤에서 길갈까지. 시딤에서 길갈까지. 이 단어만 갖고는 이게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참 알기가 어렵죠. 시딤,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여행을 하는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여자들이 꼬시니까 남자들이 넘어갔어요. 같이 먹고 그 여자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니 이 사람들도 같이 그 신을 섬겨요. 근데 여러분,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 신을 섬기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음란하다. 이 집단으로 이 관계를 하는 걔네들이 그 신을 섬기는 방식이거든요. 그게. 하나님 그냥 넘어가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죠. 죽였어요. 하나님이 화가 난 상태인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떤 남자가 지금 성경을 다시 봐야 되나? 어떤 남자가 여자를 아예 그 진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어. 그 상황에. 그런 일이 지금 벌어졌고 하나님이 화가 난 상태인데 그 상황에 아예 이방 여자를 자기 장막으로 텐트로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이 전염병을 그래서 사람들이 연병이라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이런 예언병 전염병을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죽어나가요. 근데 그때 제사장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창을 가지고 가서 그 둘을 한 번에 이렇게 찔러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고 나서 연병이 딱 멈춰요. 이 시댐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길갈도 마찬가지예요. 이 길갈은 어떠한 장소냐면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제가 실수를 했어요. 제가 실수를 했지. 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왜 이제까지 설교를 깊게 안 했나? 다 내 잘못이다. 내가 요즘 그러는 중인데, 여호수아와 같이 이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계속 넓혀간 걸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들은 계속 길갈에 머물러요. 길갈에 있어요. 전쟁하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땅을 차지하러 간 거죠. 땅 정복하러 간 거.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땅을 정복하러 갔다기보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증스럽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정벌하러 간 거예요. 길갈이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일도 벌어지냐? 일단 그러니까 너무 많다고 이걸 다 얘기하려니까. 하여튼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지게 해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어떤 바다를 지나요? 홍해바다. 홍해바다가 갈라지죠. 그때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갈랐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들어가서 있으니 물이 갈라져서 들어가게 됐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기적을 일으켜서 건너게 만들었지만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그 물을 가른 거예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으로. 그래서 그걸 기념하면서 길갈이라는 곳에 표지를 세워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첫 번째 성은 정복을 잘 했죠. 그런데 두 번째 성, 작은 성이었어요. 진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근데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전투에서 굉장히 많이 죽어나가죠. 이게 전부 다 길갈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시딤에서 길갈까지 하나님이 충실히 어떻게 도와주었나? 말 안 듣는 사람을, 과거부터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때부터 죽여가며 말 듣는 사람들만 살려서 계속 이때까지 데리고 오신 거예요. 새로운 일이 아니야. 지금 이 미가가 얘기하는 이야기가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요구했어요. 내 말 잘 들어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러면 살 거니까. 근데 얘네들은 자꾸 이방 여자랑 자꾸 결혼해갖고 문제가 다 거기서 일어나요. 이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 결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결혼을 해서 거기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더럽게 살더라. 가나안 땅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가게 했냐? 걔네들 더럽게 살고 있으니까 쟤네들 다 죽여버려 라고 했는데 걔네들이랑 똑같이 살고 있으니 하나님이 죽여버리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똑같은 룰을 적용해야죠. 그게 공정이지. 그게 정의죠. 내 백성이니까 무조건 봐줘요? 가나안 사람들을 막대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나안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아도 봐주고? 그런 거 없다. 하나님은. 6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내가 감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무엇을 바치고 내가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해야 옳겠습니까? 불에 태워 바칠 번제물들을 들고 가면 1년 된 송아지들을 번제물로 들고 가면 되겠습니까? 주께서 수천 마리의 숫양이나
수만 줄기로 흐르는 강물같이 많은 올리브 기름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저귀를 품고 반항한 나의 죄악을 씻으려면 나의 첫 아들을 희생 제물로 바치고 그릇된 길로 살아간 내 인생의 허물을 벗으려면 내 몸에서 난 자식을 바쳐야 되겠습니까? 보세요. 보세요. 지금 7절에서 얘기하는 이 이야기가 벌써 웃긴다. 이게 그 모압 사람들이 그노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방식이에요. 급하면 자기 자식을 불태워 죽인다. 신 자체가 손을 앞으로 이렇게 뻗고 있어요. 부를 때 자기 자식을 그 위에 올리는 거, 태워 죽여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충실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이방신을 섬기는 건지 경계가 모호해져 갖고 하나님이 죽인다고 하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려고 좀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8절 아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미 네게 알려져 있다. 법을 지켜서 실천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고 내 하나님과 맑은 정신으로 동행하는 것. 종말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근신하여라, 깨어라, 정신 차려라 그거 하나예요. 맑은 정신으로 마귀가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정신없게 혼탁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주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거면 된다.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실천하고 사랑하고 나한테 자식 바쳐갖고 나를 달래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 이미 내가 뭘 원하는지 다 얘기했어. 새로운 거 얘기하지 마. 내가 그냥 얘기하는 대로 지키면 돼. 지금 이걸 미가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육 장 빨리 읽어볼까요? 끝까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의 사기꾼들에게 외치신다. 지혜로운 자는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경고를 겸손히 받아들인다. 예루살렘 주민들아 들어라. 부당하게 재산을 모으기 위하여 기름이나 포도주, 밀이나 보리 등을 속여서 팔 때 사용하는 그 지긋지긋한 엉터리 말이나 되를 내가 잊을 수 있겠느냐? 여기 말 떠거덕떠거덕 홀스 그 말 아닌 거 알죠? 그 쌀, 쟤는 한 말 두 말 할 때 그 말. 맞지도 않는 저울을 사용하고 크고 작은 추를 자루에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항상 자기에게 유리한 추를 골라서 사용하는 장사꾼들을 내가 어떻게 정직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도성의 부자들은 폭력으로 가득하고 그 주민들은 모두 거짓을 말하고 그들의 입속에는 혀밖에 들은 것이 없다. 그러므로 나도 이제 너를 파괴하기 시작하여 내 모든 죄악에 따라 너를 망쳐놓겠다. 너는 먹어도 만족하지 못하여 굶주림의 고통과 공허함이 내 몸속에 항상 머물러 있을 것이다. 네가 비록 네 재산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다 놓고자 애쓸지라도 결국에는 그 재산이 아무 소용도 없게 될 것이다. 네가 비록 재산을 조금 빼돌리는 데 성공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너의 점령군들에게 넘겨주겠다. 비록 네가 곡식에 씨를 뿌려도 수확하지는 못할 것이며 내가 올리브 기름을 짜더라도 몸에 바르지는 못할 것이며 내가 포도를 밟아 즙을 짜더라도 마시지는 못할 것이다. 너 예루살렘은 사마리아의 가장 흉악한 왕 오므리의 정책들을 따르고 거짓과 폭력으로 통치하던 그의 아들 아합 왕조의 모든 행동을 모방하였다. 너희가 그들의 정책을 본받아 살았으니 내가 너희 도성 예루살렘을 허허벌판으로 뒤집어 놓고 그 도성의 주민들은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 너희는 세계 만민에게 비웃음을 당하며 수치를 당할 것이다. 여러분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것이 지금
이들의 역사에 반복적으로.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 인간들에게 기대를 두지 않고 사람의 자식들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 뒷부분에 가면 7장에 가면 예수님이 내가 가고 너희들이 이렇게 힘든 일을 겪을 거야 하고 얘기한 것과 똑같은 상황을 또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왜 죽는 줄 아세요? 이 힘없는 사람들이 왜 당하는지 아세요? 부자들이 폭력으로 나오니까 이 사람들은 살려고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들,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네가 원하는 대로는 하지 않겠다. 네가 원하는 표는 받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살아남아요. 내가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 이 사람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처음 시작할 때 7 교회에게 이긴 자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왜 무서워요? 사람이 뭐 그렇게 대단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를 대단한 존재로 만들어준다고 성경이 계속 그걸 약속해주고 있잖아요. 응? 네가 다시 돌아오면 너희들은 이슬과 같이 될 거다. 초목 위에 뿌리는 단비와 같이 될 거다. 사자와 같이 될 거다. 그 사자가 한번 나가서 덮쳐 잡으면 들짐승, 집짐승 다 갈갈이 찢어진다. 잘나고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대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내가 목에 칼이 들어올지언정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염려하는 부분이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내가 고난을 받으니까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거 아닐 수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켜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나에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왜 지켜주지 않는 거죠? 그런 걸 질문하셔야 돼요. 본인들에게. 안 믿으니까 안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사람을 더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니까 그래 하나님이 안 지켜주는 거 아니냐고요. 내가 간사하게 언제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도움 받고 바로 등 돌리고 세상으로 향할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내 왕이 되시면 모든 게 해결되는 일이에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주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그 진정한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왜? 우리도 우리랑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도 객관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처럼 지금 살고 있을 거니까. 특히 오늘 그 진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사람 의지하는 거 버립니다. 이거 기도합시다.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섬겨야 될 존재지 끌려다닐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비겁하게 살지 마요. 그렇게 아예 패배자처럼 살면 안 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우리 삶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실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그 정의,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미 충분히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걸 감사하면서 사는 것.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존중해 주는 것, 존중해 드리는 것. 이게 우리한테 중요하지 다른 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가가 이렇게 무섭게 쏟아 부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 왕이 더 높잖아. 그런데 그 왕이 정신을 차려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한다고.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하지 않게 됐어요. 이런 걸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돼요. 어떤 상황이어도 내가 다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 몰랐어요 라고 하면 언제든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 항상 지금 이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어제 지은 죄, 그제 지은 죄 그거 중요하지 않다. 지금 내가 믿어지면 돼. 지금 내가. 어제 내가 무슨 상관이야. 누가 나한테 돌을 던질 거예요. 내일 내가 부족할 것 같아? 아니 내일이 내 거예요? 오늘 당장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 됐어요. 그냥 내 거는 내 삶은 그냥 하나님 거야.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줄 거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자에게는 말도 안 되는 복으로 강한 자로 뛰어난 자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똑바로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진정한 그 믿음을 저에게 주시고 특히 제가 사람들을 의지하는 거 이거 다 버립니다. 제 눈을 여러분 이거 설교할 때 얘기 많이 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눈이 죄를 짓거든 눈 뽑고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신 말씀 있죠? 그 육적인 눈 뽑으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영적인 눈 뽑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기도해요. 상당히 사실 이거 효과가 좋은데 이거 안 믿어지면 사실 기도 못하지만 믿어지면 뽑아주세요라고 하면 진짜 뽑혀나가요.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을 좋아하는 제 헛된 눈, 이 마귀에 의해서 이 오염된 눈을 뽑습니다. 주여 제 눈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제가 이거 뽑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은혜 주세요. 도와주세요. 믿음 주세요.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